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날마다 성경 민수기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어제 개인적으로 다 묵상하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모압 왕 발락과 또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 발람과의 그러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와서 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죠.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분별력이 있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꾀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새로운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으로 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선지자, 특별히 바알의 그러한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방의 주술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세 번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의 주술사 발람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 물어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이야기하고 또 발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하니까 또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방의 주술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좀 영의 체계로 보면 넘어서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 주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의 체계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이방의 주술사가 다른 신의 의지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그 말이 그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저주를 원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가 옵니다. 그때의 첫 번째 예언 때도 마찬가지예요.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축복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요. 근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
이방의 영적인 주술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은 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성하신가, 하나님만이 능력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언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26절로 와서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실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궁극적인 축복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다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0절에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을 계속합니다. 근데 21절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격려와 힘과 또 위로를 줍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냥 제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던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막 이렇게 생활하고 죄 짓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복 주시겠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쓰러짐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가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참 뿌듯함이 있죠. 근데 넘어져요. 죄를 지어요. 그러고 나면 사탄이 이야기하죠. 야,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죄짓고 쾌락을 일삼는 사람이었지. 네가 언제 새로운 삶을 살았냐. 야, 그만해라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지키심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이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그러한 요청이 있었어도 그는 그 요청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이라는 이 인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사탄의 졸개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지 않을 근거를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3장과 24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